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니라. 조사 심판과 관련하여 성경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조사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의 결과에 영생과 영벌이 달렸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사업을 바르게 알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이란 무엇인가? 일반 사회에서도 범죄자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증인 증거를 수집하고 삼심제도를 거쳐 구형과 선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최종 확정 판결한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물며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사업에 얼마나 진중하게 다루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과 관련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초청함을 받아 혼인식장에 온 하객들의 애복 심사가 먼저 있습니다. 애복을 입지 않은 손님을 임금이 친히 찾아내어 그 수주를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잔치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의 애복을 조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합니다. 즉 누가 혼인 잔치에 합당한 애복을 입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에 혼인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초청을 받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의 최종적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 시편 69편 18절에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더라도 얼마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진실한 신자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생명의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전에 누가 참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가?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받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과 의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의인 바울 사도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다 그 누구 한 사람 애호 없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 한번 나타난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둡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1.1획도 변기할 수 없는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사 심판을 위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왜 하늘의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할까요? 다니엘 7장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기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대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책들의 정보가 필요 없는데 왜 하늘에 책들이 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의 정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거민들의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최초의 사단의 반역의 논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단은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고 자신들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속박이 필요 없다는 논리로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루즈벨의 체면적 암시를 받아들인 천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며 자신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폈습니다. 이 논리가 바로 사단의 반역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루즈벨은 하늘의 천사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결국 하늘의 3분의 천사들이 땅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의 의지를 가진 우주의 거민들이 얼마든지 의심의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사단의 죄의 참 성질과 죄의 결과를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반역한 루스벨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더라면 하늘과 우주의 거민들 중에 사랑해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성배쓸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된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자신의 언측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루즈벨이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미들에 뿌려놓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정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의지를 가진 하늘 천사와 우주 세계의 거민들은 얼마든지 사단의 합리적인 고소 논리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입니다. 하나님의 종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의 엄리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고소 논리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거기에 대한 담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욥에게 베푼 복을 거두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는 논리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단은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논리로 교묘하게 참소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거민들과 하늘 천사들의 옹호 없이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을 일방적으로 하늘에 데려가신다면 우주의 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는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회개의 증거와 당신의 피의 공로로 우주의 거민들의 옹호를 받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흠결 상황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밤낮 참소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길 바라는 대상은 하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입니다. 하늘 천사 그리고 다른 행성의 우주 거민들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의 의지를 가진 천사들, 우주의 거민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합리적인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성도의 죄를 직접 눈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우리는 세계에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단의 고소를 천사들은 슬프지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단의 고소 비난이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실제로는 사단의 편에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늘 천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사단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성도가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품성으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주의 거민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중보하신 성도들에 대해서 영생을 받을 적합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 성소 정결이라는 이 말은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끊고 그 마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 성도의 정결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었습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수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핵심은 우주의 모든 거민들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품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중보한 성도도 의롭고 당신 자신도 의롭다고 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더라.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오직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품성 기초인 자비와 공의가 사람과 온 우주 앞에서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공의를 온 우주 거민들에게 판단받으셔서 참되시다는 것을 오늘날 조사 심판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겸비입니까? 글 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한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지구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품성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대사명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여 제기한 거짓된 비난들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성도에게 행해지는 이 조사, 심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에 자비롭고 공의롭다는 것이 나타나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계시록 16장 7절에도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품성 사업의 유익을 엄격하게 수호할 신성한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조사 심판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인류 구속 사업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사명 주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이 성소 정결 사업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촉진시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